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땅에 개혁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빈누리교회가 개혁정신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 중에 이 개혁주일에는 반드시 성찬 예전을 거행을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를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고난주간부터 성찬이 없어서 이 귀중한 예전을 제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로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와 함께 있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시는 이 성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성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해마다 10월 31일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올해는 금주 토요일이고 벌써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 그날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이며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대학 성문에 95개 조항의 반론을 써붙인 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교인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항의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권위주의에 항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로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판매 행위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 조항 반론의 핵심은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 삶의 전생에 걸친 참회가 필요하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외치고 표명한 것이 95개 조항 그리고 종교 개혁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세력의 로마 교회에 의해서 루터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개혁자들은 박해를 받았죠. 이 루터의 고난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마틴 루터는 다윗을 닮아서 다윗처럼 시와 찬송을 좋아했고 바로 그것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음악은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며 영혼을 고치고 소생시켜 마귀를 쫓아내는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루터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회중이 잠잠하게 가톨릭 성가만 들었던 것을 바꾸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음악가인 그는 직접 찬송을 지어 부르고 또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성경 시편 46편 1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바탕으로 직접 루터가 시를 짓고 작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작곡한 찬송이 잘 아시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설교 마치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실 것입니다. 직접 루터가 만들고 치었어요. 앞장서서 불렀어요. 개혁의 어려움이 닥치고 루터도 건강을 잃어서 위기감이 몰려올 때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꼭 지금처럼 전염병이 몰아닥쳐가지고요, 유럽에 루터의 어린 아이까지도 아들까지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루터는 강한 성이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부르며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개혁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 온 세계 개혁교회의 표가 됐습니다. 무슨 표? 우리 하나님은 굳건한 요새이시다. 굳건한 요새, 강한 성이시다. Mighty fortress.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하신, mighty, 굳건하신 요새요 성, fortress이시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표입니다. 이 루터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장로교인들인데 개혁 장로교회의 기틀을 세운 개혁자는 잘 아시는 대로 칼빈입니다. 옆에 가까운 데 있는 칼빈 신학교, 그러듯이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의 비조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므로 칼빈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랑스는 이제 갈뱅이라고 불러서 장 갈뱅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제네바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엄격한 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럽에 갔을 때 제네바에 좀 더 머물고 싶었는데 일정이 짧아가지고 그냥 한 밤만 자고 빨리 가자. 그래서 돌아보고 싶은 곳이 많았었는데 다 가지 못하고 레만호를 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알프스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레만호, 그곳에서 우리 개혁자 갈뱅 선생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든지 반대파들이 갈뱅을 잡아서 레만 호수에 던져버리겠다고 얼마나 위협을 했든지 여러 번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나 갈뱅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쓴 제네바 신조대로 개혁운동을 완성을 했습니다. 레만 호숫가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개혁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주석은 성경 해석의 기본이 됩니다. 적어도 장로교회 목사라면 칼빈 주석, 이것처럼 친근한 성경 해석이 없습니다. 저도 거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칼빈 주석을 봅니다. 이 갈뱅은 특히 다윗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다윗은 단 한마디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죄가 된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듯 우리 개혁자의 선봉인 루터와 갈뱅,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닮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윗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용기, 그 힘찬 찬송, 그 지혜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 순종, 바로 이 다윗의 이 용기, 찬송, 지혜와 절대적 순종이 개혁교회의 근본,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개혁주일에 우리 성경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읽고 계시는 대로 다윗을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사무엘서 하로 접어들어갔군요. 사무엘을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나누는 사건이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스를 받았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먼저 아들 셋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적군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그 치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대표들이 밤에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그 시체를 내려서 화장을 했군요. 그리고 금식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전에 사울 왕이 암몬의 침략에서 구해주었던 성읍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은혜를 갚았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노래를 지어서 조상을 했습니다. 야베스 주민은 사울이 은인이지만 다윗은 사울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원수.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엄숙히 애가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이죠. 그 애가로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엄한 레퀴엠을 지은 겁니다. 레퀴엠, 죽은 이를 위한 진혼곡을 레퀴엠이라고 하죠. 이 레퀴엠은 안식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안식에 이르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으로 중세 이후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요. 레퀴엠 그러면 장엄한 내용과 음률로서 천상의 세계를 그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레퀴엠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의 레퀴엠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이렇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는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곧 다윗의 생명 같은 친구 그 요나단.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쓰러졌구나. 이어서 사무엘하 1장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애가의 이름이 활로레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활로레. 사울이 활에 쓰러져서 죽었고 요나단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암호를 삼아 다윗을 피하도록 다윗의 생명을 활을 쏘아서 살려주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할 의도로 다윗은 비감한 레퀴엠의 제목을 활노래라 이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자 사울의 죽음 직후에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웠네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의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러자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사울 왕의 후손들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거기다 나라를 다시 세워서 사울의 아들,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보셋. 아마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요단강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아래 헤브론의 유다, 이스보셋의 왕국이 마하나임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스보셋의 왕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를 추대한 군부 세력의 사령관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불화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다윗은 2년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새 수도로 삼고 그 유명한 시온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이 시온성에 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그 전도대로
다음 주일에 시온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반 동안 수도였었던 이 헤브론은 아직 튼튼한 성을 쌓기 전이었고 그냥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아주 적을 방비하기 좋은 천연적인 포트레스 요새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마므레 막벨라 굴, 그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그리고 지금 다윗 왕국이 된 이름이 헤브론. 거기는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요새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맨 처음으로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대들이 한 이 선한 일이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로 베푸심을 받아서 그대들의 손이 강해질 것이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갔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왔고 다윗은 일생의 원수를 사랑으로 조문함으로써 지난 세대를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이 새 왕국에는 많은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강한 성과 강한 손길 아래 그 은혜 속에 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일이 남았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 강한 손, 강한 성, 이것을 다윗 왕이 새롭게 이룰 나라의 제1성으로 공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읽으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의 그 컸던 사울 왕국 같았던 이러한 이 로마 교회, 거기서 새로운 개혁교회가 출발하면서 다윗 왕국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새 나라를 이루고 새 교회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끝나고 그 나라가 또 남북 양국으로 분열됐고 바벨론 포로가 됐고 또 시대가 흘러서 로마 속국이 됐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약했던 나라를 마치 강한 성처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48편 8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적을 물리쳐 주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어렸을 때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성 안에 두시고 새로운 개혁을 이루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낡아진 상태대로 그대로 있지 말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바꾸고 새로운 모양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새롭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질서와 체제와 제도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곧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개혁이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정치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 검찰개혁 등등 많은 개혁들을 매일 말하지만 그 결과가 미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혁의 근본은 의식개혁이 옳시다. 자기개혁이에요. 우리 자신의 개혁, 내 의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여 바꾸라, 개혁하라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기를 새롭게 고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개혁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혁은 스스로 내 자신부터, 내 자신, 우리 교회부터, 내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쌓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다윗의 왕국보다 더 강한 성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한국의 교회와 한국에 속한 우리 가정들을 강한 손과 방패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약했던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개혁보다 더 뒤진 상태이고 오히려 개혁은커녕 세상의 염려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이 마크 트웨인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은 비유적 표현을 아주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그가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고 관찰을 했답니다. 개와 고양이를 같이 넣어놓았으니 얼마나 서로 싸우느라고 야단이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놈들이 싸우고 야단을 하더니 나중에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 지내더라. 자기들 위치도 파악하고요, 이제 잘 지내더라. 그래서 다음으로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다지요. 이 사람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새, 돼지, 염소. 돼지는 욕심부리고 염소는 버티고 새는 쪼고 도저히 함께 살기가 불가능한 것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적응 시간이 지나자 웬만큼 어울리고 조용하더라는 것이다. 지금 이 트웨인이 비유적이기 때문에 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개와 고양이는 보수 진보를 내세운 그런 정치인들을 지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내어서기를 좋아하는 개와 고양이 같은 이것들이 그래도 잘 지내고, 새, 돼지, 염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도 다른 사회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전혀 문화나 생각들이 달랐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더라. 그래서 트웨인이 이제 우리에게 또 비유적 조롱을 던지지요. 마지막으로 천주교인과 감리교인과 장로교인을 함께 넣어놨더니 끝내 안 되더라. 끝내 안 되더라. 돼지 염소가 된 것도 안 되더라. 서로 자존심 세우고 톡톡하고, 일만 생기면은 천주교인은 고백성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감리교인들은 기도회를 빨리 열라고 야단을 하고, 우리 장로교인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장로교인은 또 수준이 높으니까 문제만 나오면 위원회를 써서 문서 만들고 검토하자, 소란을 떨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더라.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새나 염소, 돼지보다 못한 자기 고집만 세우는 그러한 이 교인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을 하는 크리스찬은 정파적 집단처럼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강한 성이시고 내 손을 강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게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개혁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개혁 정신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간다. 코람데오가 라틴어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코람이란 말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의 앞에, 무엇의 앞에, 영어로 말하자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세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자어로는 신전의식, 영어로는 Imprint of God,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심판을 의식하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람대오입니다. 우리의 개혁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세상은 어떤가? 이걸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혁의 큰 길은 5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사울의 나라에서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거짓 회개와 무서운 복수심과 폭력과 죽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의 새 나라, 새 교회, 새 개혁교회의 세상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온 우리는 개혁교회의 5가지 강령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 5개, 이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개혁주의를 맞아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개의 오직 신앙, 오직 뭐? 오직, 라틴어로 오직을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 뭐? 5개. 이 5개를 가지고 살자. 이 오직,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2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3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4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라티아, 오직 은혜. 마지막으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가 우리 개혁교회의 강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첫 번째, 오직 성경, 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5개의 솔라, 오직. 정말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강한 성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신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 왕과 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리고 장 칼뱅, 여호와께 받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강한 성과 강한 손을 지닌 사람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이것이 개혁교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임의 행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개혁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여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개혁이 안 되어
강한 성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03주 맞는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5개의 솔라 신앙으로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방패와 병기 되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공격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11월 세단을 기약합니다. 주님 같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며 개혁신앙으로 뭉쳐서 다시 한번 감격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